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가운데 선지서를 지금 끼어 읽고 있고, 5월 그때 마지막 주 그때쯤부터는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선지서. 그 선지자가 위대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양이 많아서, 예레미야가 52장이죠. 에스겔이 48장이에요. 두 개가 100장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66장이거든요. 그럼 166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5월 마지막부터 6월, 7월, 이번 달 마지막까지 가야지 이제 이 대선지서를 다 읽어요. 에스겔까지. 그러니까 약 6월, 7월, 60일이잖아요. 5월 말부터 60일이 넘죠. 그 60일 하루에 3장씩 읽으면 3, 6, 18, 180장이잖아요. 그쵸? 거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선지서 지금 2달 이상을 읽는데 워낙 힘든 거거든요. 내용도 힘들고 아주 한 얘기 계속 반복하는 지루함도 한편으로는 있고, 그리고 또 내용이 너무 엄하고 또 끔찍해서 힘든데 2달 동안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만 더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서를 읽는 그 포인트를 조금 알면은 저희가 더 읽을 때 그렇게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은데, 포인트 하나는 지금 7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참 부패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그거 하나 딱 붙잡으시고, 두 번째 붙잡을 거는,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읽고 있어, 이거를. 2800년 전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 이 교회가 그때와 똑같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그 두 번째 관점을 잘 가지시고, 세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열심, 그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그래도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임을 나눠드린 거 보면은 12장, 13장, 14장, 15장, 12장에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온다고 돼 있죠. 행위 언약, 5번째 행위 언약,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행구라고 말했는데, 또 행장, 여행 다닐 때 가져가는 꾸러미, 그걸 이제 옛날에 행장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행구냐 하면, 여러분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다 가잖아요. 우리가 소풍 가듯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바벨론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짐을 싸라 그러는 거죠. 너희 옷까지 다 싸. 그리고 그쪽으로 집합해.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소에 집합하듯 바벨론이 지금 다 그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집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다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시연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짐을 다 싸고, 그리고 성벽을 뚫고, 그리고 이제 나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그것을 행동 예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거기는 이제 또 다른 행동 예언인데, 떨면서 먹어라 라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8절 시작.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너의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너의 물을 마시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이제 그 포로된 거 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그거 그냥 담담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떨고 근심하고 그거를 네가 포로들 가운데서 행동으로 뭐 먹을 때 떨면서 먹고 막 근심하면서 먹고 막 너 지금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 그것을 행동으로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살아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게 먹힐 수 있도록 행동으로까지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1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보면 그렇게 행동 예언한 거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그래도 네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 혹 생각이 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 이 안타까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행동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진짜. 자, 그리고 이제 179페이지 12장 21절부터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막 뭐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도 맞아 많이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거 우리 시대에 오는 거 아닐걸? 쉽게 말하면 그거 종말에 올걸? 우리 시대에 오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묵시 그거 없어질걸? 다시 묵시가 변할걸? 그런 게 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냥 자자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소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응한다.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죠.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너희에게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26절 보면은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한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28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엄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너의 생전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겠죠. 너의 생전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너를 더 온전하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너는 내 백성이지 내 자녀지. 우리 인생이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내가 실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모가난 내 부분을 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너에게 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희망의 메시지도 사실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야 말 거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계속 그 말을 반복하잖아. 패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
그거 내가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너희가 아무리 패역한 족속이라도 내가 그러고 말 거야.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장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거짓 예언자들을 대해서 말씀하세요. 참 엄중한 말씀이죠. 1절 위에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새벽기도 강단이 지금 한국교회에 다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전해질 텐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2800년 전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3절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본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는 그 목회자들은 그건 다 거짓입니다. 본 것이 없어요. 지금 본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요? 성경을 다 주셨잖아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본 것을 경험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 무결하게. 그러니 더 어떤 목사에게 어떤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만 갖고 충분하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본 것이 없이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이 시대는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내 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 인본주의적인 얘기, 인간 사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당시도 지금 이 시대도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옳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분별의 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목회자가 지금은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가 10년, 1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밥 먹으면 계속 배부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목회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한 번, 그래, 괜찮지. 계속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계속 보겠지만 분별하지 못해서 그 어리석은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 그는 불쌍해. 그 거짓 선지자 때문이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또 밑에 이제 나오게 돼요. 왜 똑같아요? 그도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갔거든요. 거짓인데 거짓이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고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인 에스겔의 말, 예레미야의 말이 싫어서 돌아왔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너도 똑같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여우에 비유하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선지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황무지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여우가 어떻게 했어요? 다 그걸 황무지를 만들었어요. 좋은 들판에 모든 곡식 열매를 자기가 다 먹고 다 파헤치고 다 망가뜨려 황무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되었죠.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러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선지자들이 그러면 성 무너진 곳에 가서 이렇게 때우고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너진, 영적인 그 무너진 그것을 올라가서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성벽에 올라가서 성벽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으면 그걸 수축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도 않았고, 그들의 그 무너진 그 영적인 상황을 다시 세워놓지도 않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지금 허탄한 것,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심령에 따라서 이야기하니까는, 예언하니까 결국은 그건 허탄한 것이고 거짓된 이야기니까는 거짓된 점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점괘를 보며 이 점괘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 허탄한 것, 거짓 점괘,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지 않은 것을 자기 심령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을 그 사람들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막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 하반절, 거짓된 것을 보았음즉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9절 중반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해,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원래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그 이유를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렇죠? 평강이 없다, 평강이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 이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전하는 것.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똑같은 행동이 되겠죠.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여성들의 또
그 예언하는 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인데요.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장로들의 대표로 온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무슨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그 얘기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한 그 정체를 밝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3절.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왔는데 그 말을 하기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우상이 지금 가득 들어와 있고 결국은 죄악의 걸림돌, 우상이죠. 그것을 지금 자기 안에 가득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냐? 그들이 하나님께 사실은 묻는 게 아니죠. 4절 끝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불을 손 안에 딱 숯불을 쥐고 있으면 손이 어찌 타지 않겠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보응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 그 우상이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 우상이 그에게 보응하는 것이죠. 왜요?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죠. 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끝에 보세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 이 모든 자가 7절 지금 그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되게 길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이게 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제가 12장에서 말씀드릴 때 그 거짓 선지자가 문제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당한 그들은 괜찮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7절에 지금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쭉 그 거짓 선지자의 말,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그 거짓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래요? 8절 끝에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똑같이 거짓 선지자에게 한 말하고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 이단 사설에 빠져서 뭐 신천지를 따라간다든지 뭐 이만희를 따라간다든지 그런 그 교주만 그렇게 지옥 가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신도들은 멀쩡히 지금 그러면 참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거길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똑같이 내 백성에서 끊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로 18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2절 위에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뭐 4번이나 반복됐잖아요. 노아.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그 사람. 인류가 다 지금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 맞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근데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 죽고 노아의 자손만 남아있으니까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노아가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공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의로움이 있을 터인데, 그 의로움이 그 옆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 성경 말씀이 명확한데, 캐톨릭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인들이 쌓은 게 너무 많아요. 마리아는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간구하고 그러면 그 성인의 공덕이 내게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연옥에 있다가 내가 좀 부족해서 연옥에 있는데 딱 그게 딱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기 전에 영세 받아서 지금 연옥에 지금 딱 걸쳐 있어요. 아직 못 가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내가 지금 성인들 앞에서 기도하면 그 공덕이 넘어가서 천국으로 딱 넘어. 그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있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죠. 물론 천주교의 교리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100가지 있다고 보면 요건 그 중에 뭐 0.1 정도 되겠으니 그렇지만 아무튼 이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4가지를 말하잖아요. 13절에 보면 기근. 그리고 기근은 지금 말로 하면 자연재해가 될 거예요. 자연재해.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갑자기 당하는 재난, 뭐 그전에 뭐 홍수 재난, 갑자기 산불이 그러고 태풍이 몰려오는 그런 재난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표현은.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고, 칼은 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전쟁도 있었잖아요. 6.25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뭐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세계 곳곳이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전쟁 나는 것들이 크고 작은 전쟁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이란 전쟁뿐이 아니고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그런데 전쟁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전쟁, 또 전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간 사이에 어떤 사람하고 지금 막 갈등 관계가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지금 막 다투고 있어. 그것도 지금 칼이 나에게 임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 기근, 사자, 막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떨어진 2800년 전의 얘기다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코비드 왔잖아요, 그렇죠? 뭐 오고 그렇게 인류 안에 큰 병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럽에 그때 흑사병, 패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인류 안에, 유럽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큰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들이 있죠. 지금도 그대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재난, 자연재해, 그리고 각종 전쟁, 분쟁,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의인의 그것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22절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신 있으세요?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남은 의의가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잖아요. 수동태잖아요. 자기의 어떤 것이 그를 거기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가 있는데 끌려 나올 건데 곧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 시간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늘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신 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렇죠? 그러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미루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말씀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비추시는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허탄한 말과 거짓된 위로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리게 하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